세상에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결과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정말 존경받고 정말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그분들은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잘 살아와서 부자가 되었든지 뭐 권력자가 되었든지 또 풍성한 사람이 되었든지 보면 그런 삶에 보면 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 역경을 잘 이겨서 그들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먼저 우리에게 늘 소개한 것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장애물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다라고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면 몇 가지 반응이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과거로. 그냥 고난이 오고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생활하다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굽 땅이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는 과거 이야기를.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여자를 만났어야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내가 과거에 답도 없는 과거를 돌아간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요. 그냥 미래의 공상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뭐 로또 복권을 사서 본다든지, 물론 그분들도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공상에만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움을 도와주기를 기다린다. 그냥 집안에만 박혀 있는 거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넷째는 이 토인비 박사는요, 위기에 맞서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고 움츠러지지 않고 또한 피하지 않고 함께 맞서 싸울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가 나에게는 그 유용하도록 기회로 바뀌는 것,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에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과 삶을 살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요, 항상 그런 역동적이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역경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이 시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은요, 환경보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6.25 때나 일제 때나 지금이나 다 힘들다 그래요. 즉 우리의 삶은요, 환경과 상황은 늘 힘들고 두렵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을 신혼 때의 꿈을 생각합시다. 얼마나 좋았어요. 아기가 낳았어요. 아기 걱정부터 합니다.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외고든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또 걱정해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또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또 걱정해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또 걱정해요. 결혼해야죠. 또 걱정해요. 애 낳아야죠. 또 걱정해요. 집 사야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환경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늘 자식 걱정, 손자 손녀 걱정 똑같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뺏기면요, 인생의 여러분 꿈은 무너집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우리의 삶에 파괴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너를 도우실 성령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의 어떤 사정과 어떤 환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심을 너희는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보세요. 일제에 6.25 IMF, 지금도 저 북한의 핵과 그 강대국의 사이의 샌드위치처럼 경제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신기하대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저도 경제든 경영이든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거짓과 탐욕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부유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펼쳐져 있는 교회에 보고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이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만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제가 봐도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봐도 신기할 거예요. 벌써 무너지면 무너질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제에도 6.25도 IMF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장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공상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맞서 위기를 유용하게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어려움을 알고 그가 기도하고요, 그때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왕이 다 승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왕이 조서를 적었어요. 다 통과, 군인들까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까지 다 그 책임자에게 통과, 왕의 도장을 꽝꽝 찍어줬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아다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는 그거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그는 당당하게 갑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요. 막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첫 번째, 주님이 허락한 사명에도 장애가 찾아온다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분명히 고난과 아픔과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통과증을 들고 다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8절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과.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와라. 그 권력을 그냥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하고 그가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딱 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요, 동두천에 와보니까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 이야기를 부흥의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느헤미야가 봐라, 왕의 조수다, 다 된다, 이제 우리는 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듣고 근심하였더라. 근심 안 했어요. 그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선포하지만요,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오히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다 준비되고 다 될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촌놈이 배우도 못하게, 니는 대학도 안 나온 게, 또 뭐 돈도 없는 게, 괜히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요 하기 싫고요, 그리고 짜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강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공략하고, 이 총독이에요, 총독. 얼마나 큰 장이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이지만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가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그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은 풍랑을 받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지 않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너에게 그런 너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무너진다, 넘어진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장애를 통해서 더 큰 경험을 알게 하시고 더 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세상의 일은 딱딱 계산한 대로 그 속에 순환적으로 이게 움직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신 분들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은 알거든요.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허락한 사명, 하나님 주신 음성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요, 이런 장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돼요. 로버트 몰간이요,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질문하도록 노력하라. 자,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이것을 고비를 넘어갈까 하고 모든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매튜 헬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또 그 백성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만사 형통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이미 사사시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를 비롯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도우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선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20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얼마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자, 믿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는 거예요.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20절 중반에 보세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들이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계속 비방하지만요, 그는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건축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뭘 말하든지 너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 이 사명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진리로 정의로 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믿으세요.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 반주자, 이런 모든 하는 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만인제사장직의 만인제사. 이 만인제사장직의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은 어떤 직업 가운데 성직이란 성직.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그 주어진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성직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또한 직장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주께 맡기신 사명을 믿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직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 조롱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에 영광을 돌립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소조서를 짜는 하느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남편과 아내를 섬길 때, 직장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은 다 성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그러기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정치든 경제든 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진실하게, 그것이 성직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진정 탁월한 사람이다. 이 성경의 이 말은, 성경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몰두해야 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물질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남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길가에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성직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여러분 작은 일에 섬길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너는 다르구나. 너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구나. 진짜구나. 네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너가 믿는 예수님 진짜구나. 전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귀한 사명, 물론 교회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과 여러분 일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형통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질투하여서 그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으로. 그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비전을 꿈을 꾸고 늘 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9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그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이 그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해. 누가요? 여러분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많이 사고 집 짓고 좋은 거에 더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욕심이고 더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 만나보니까 더 근심이고 염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그를 방해하지만 20절 말씀에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형통케 하시리니.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여름이 오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국군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의 착한 일, 너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의로운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끝날까지 이루신 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텔러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원해 주시고 계속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恩성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사춘기가 왔어요. 티끌티끌 우리 사모랑 뭐 다 우리 경험했지만 저는 늘 참고 있어요. 한번 뒤지면 큰일 나니까요. 이 성격에 늘 참고.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장애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마틴 루터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존 스타우피드라는 사람이 그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도와준 사람이었고요. 또한 여러분 구두방을 일하던 D.L. 무디는요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전도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훌륭한 무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 그레암 목사님, 그의 생애는요 부흥 강사, 훌륭한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모데카이 햄이라는 그 부흥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에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는 그때 결단하고 주의 훌륭한 목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훌륭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아직 믿지 않은 분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영광을 돌리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은성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위해 어떤 장애물, 어떤 두려움도 그는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 복음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선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장애물은 항상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존 프리벨은요 인간의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고 얘기하면서 그 비결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회로 삼자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체험의 기회로 삼자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의 기회로 삼자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기도로 기회를 삼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전환으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예.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든 어떤 삶의 세상의 문제든 그게 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축제를 위해서 그 영혼을 생명하는 일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중적인 삶을 전환시켜서 이 느헤미야가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내 사명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